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모여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길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여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여종과 오늘 이 예배에 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민수기 제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 성취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고 보람되게 그 생애를 보내기 위해서, 또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국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회사라든지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참으로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 당선이 되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며, 또 여러분들 재벌이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체에도 그 기업의 대표자들이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진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고 또 그들은 그야말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민첩하고 총명하며 지도력을 갖춘 지휘관을 한 명씩 선택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일정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정탐꾼으로 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두루 정탐을 하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돌아와 보고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보고회의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실망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좌절케 하는 그런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들은 징태양난에 빠지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으며 그들은 모두 낙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결과로 출애굽 제1세들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밟는 데 실패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비전은 광야까지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는 백성들 전체의 나쁜 기류가 급속히 형성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가혹한 징벌이 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론을 정당화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제1세대들 불신앙의 세대들은 광야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가운데 이 10명과 다른 태도를 가진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분위기에 부하내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지도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확고부동했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목도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 앞에 항거하며 대종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회종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신앙과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상상력이나 직감력이나 통찰력 같은 것을 의미하고 미래상, 미래의 전망, 선견, 지명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예술의 창작 및 향수에 있어서 마음에 나타나는 환상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비전이란 정치를 통한 이상사회의 건설이며 경제적인 경우에는 원활한 통화를 통한 부의 창출 관계, 부강한 사회, 부강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이며 개인적인 경우에는 삶의 꿈과 목표를 달성해 간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성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을 가나안 점령을 통한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그들의 비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비전의 요소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비전 성취의 핵심 요소 첫 번째는 정확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은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물과 사건을 보는 시각이 정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방향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소유한 사람은 언어나 행동이나 삶의 방향이나 판단과 결정이 비교적 바르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면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시각에 있어 문제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삐뚤어진 생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이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12명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자신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활동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았을 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닫혀져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의 용어 가운데서 거시경제학이라는 말이 있고 미시경제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말은 국민 총생산이나 국민 소득이나 고용이나 투자, 저축, 소비와 같이 국민 경제 전반의 통계를 토대로 해서 경제 순환의 동태를 총원계 및 학렬면에서 포착을 하여 경기의 변동이나 경제 성장의 규칙성을 분석하는 경제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비해서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제의 주체인 소비자나 기업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히는 학문,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국가의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보는 시각이 균형적으로 잘 잡혀 있을 때 국가의 미래 경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대책을 잘 세워서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갖게 하여 나라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바르게 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997년도 12월 달에 터진 IMF 사태는 바로 이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게 되는 부대의 참모가 적의 수요와 무기의 재원이나 작전 계획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적의 수요가 아군보다 많아서 전쟁에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한다면 먼저 사자를 적군에 보내어 화친을 하는 것이 지혜라, 그런 말씀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시각이 있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신앙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내가 대항하기에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눈도 중요하고 지식의 눈도 다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적인 눈과 지식의 눈은 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수성을, 그들의 정말로 나은 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을 통해서 사물과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고 인간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며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늘 33절 말씀 속에서 가나안 원주민에 비하여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도 새해가 막 시작이 되었을 무렵에 런던 근교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9살의 남성이 공사 현장의 계단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15cm 정도의 못이 그의 부처를 뚫고 발등까지 뚫고 올라왔습니다. 상상도 못할 고통에 신음하는 그를 동료들이 즉시 구급차에 태웠고 구급차는 서둘러 그를 응급실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못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응급실의 의사들은 재빨리 수술 전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다졸렘이라는 주사액으로 그를 진정시키고, 또 곧이어서 의사들은 몰핀보다도 100배는 더 강력한 진통제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품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엄청난 진통제 약품을 그에게 투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진정시키고 통증을 제어하면서 그의 부처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작업 부처를 다 벗겨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cm 정도 되는 이 못은 청년의 살을 뚫은 것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로 올라왔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상처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부처를 뚫고 올라온 못을 보고 자신의 발을 뚫었을 것이라는 상상으로 아프다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생각은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둘기 알과 같이 좋은 알을 품게 되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비둘기가 태어나게 되지만
독살과 같이 악한 생각을 오래 품게 되면 마지막에 독사 새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를 알아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보게 되면 파괴적인 생각과 성공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파괴적인 생각이란 무엇인가? 14가지, 15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원래 그래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 생각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세 번째로는 돈이 있어도 걱정이야,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 네 번째로는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해. 다섯 번째로는 생각하는 게 그렇지 뭐. 여섯 번째로는 나 자신이 죽도록 미워. 일곱 번째로는 그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여덟 번째로는 나는 머리가 나빠. 아홉 번째로는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어. 열 번째로는 매일 몸이 아파. 11번째는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뭐. 12번째는 나는 말 주변이 없어. 13번째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 14번째로는 나는 먹으면 다 허리로 가. 15번째 나야 늘 그렇지 뭐 잘 될 리가 없어.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잘 살 수가 없는 인연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어.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이런 생각들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생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거야. 꼭 그럴 것만 같아.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어. 세 번째, 나는 책임감이 있어. 네 번째로,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다섯 번째로,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겠어. 여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일곱 번째, 나는 발전하는 중이야. 여덟 번째, 나는 이 나이에도 건강해. 아홉 번째, 모든 일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둘 거야. 열 번째로, 내 자신과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어. 11번째, 나는 아주 행복해. 12번째로, 기운이 철철 넘쳐. 13번째, 내 주위에는 승자들 뿐이야. 14번째, 나는 언제나 풍성하게 살 거야. 15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머리에 쏙쏙 들어와. 하나님이 도우시니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 바꿔야 할 부분은 바꾸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파괴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공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공적인 말을 하고 성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비전을 성취하는 요소는 신앙적인 언어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판 싸움을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질렀습니다. 대가리가 두 쪽 나도록 싸운다. 그렇게 외쳤는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가다가 8층에서 떨어지는 망치의 머리를 맞아
진짜로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수감된 재소자 90%가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결국 감옥에 갈 거야.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람 90%의 죄수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하루 종일토록 2만 5천 마디 정도의 말을 하고 살고, 여자들은 3만 마디 말을 하고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400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속아서 망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고, 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망하고,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큰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 제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기지개를 마음껏 펴면서 말하기를 굿모닝 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기지개를 잔뜩 킨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을 쭉 펴면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하루를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한 심리연구소의 두 연구원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식물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화분에다가 똑같은 흙과 비료를 섞어 넣은 다음에 23개씩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두 화분을 같은 온실 속에 가두어서 씨앗이 발화되는 동안 똑같은 태양열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첫 번째 화분에 심겨져 있는 씨앗을 향해 너는 절대로 흙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울 수 없어. 혹시 싹이 난다 해도 곧 말라 죽을 거야 라는 말로 학대하는 말을 했고, 두 번째 화분을 향해서는 반대로 말하기를, 그래, 내가 정성껏 심은 씨앗들은 다 잘 자란단다. 너는 분명히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나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그날이 기다려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3주간의 시간이 지나 두 화분의 사진이 유명한 주간 잡지 타임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로 학대받았던 화분에는 몇 개의 작은 싹만 나왔을 뿐이지만,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화분에는 길게 자란 여러 개의 줄기들이 활짝 핀 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시면 말씀한 대로 아름답고 축복된 주님의 교회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성취하려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제일 먼저 달려오고 미국에서는 교통경찰이 제일 먼저 달려오는데 한국은 레카차가 제일 먼저 달려온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은 신호등 기술자가 나타나서 신호등을 조정하는 일을 하고 미국은 교통경찰이 달려와서 수신호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뻥튀기 장사와 호두과자 장사가 달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것들은 문화의 차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모세와 다윗, 엘리야, 바울 같은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는 항상 기적이 동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0사람은 믿음이 없었고 2명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며 축복을 받게 하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동래온천 중앙성결교회에 전경백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일사후퇴 당시 부산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피난을 나오신 분입니다. 입고 있는 옷 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영도다리 밑에서 거적을 깔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기념교회를 단독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정말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지 꼭 10년째가 되는 1967년 12월 18일에 동래온천 중앙성결교회를
그 단독 혼자 헌금을 들여서 아름답게 큰 교회를 지어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두 개의 기업체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신광기업 주식회사, 마산에 있는 원명 모방 주식회사, 이 큰 회사를 창설하셔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난에 들어간다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핵심적인 4가지 요소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정확한 시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사고를 가져야 되며,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를 다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전 성취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저희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각, 올바른 사고, 신앙적 언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정확한 시각으로 올바른 사고로 신앙적인 언어로 확실한 믿음으로 참으로 신앙의 비전을 성취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